흔히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이 사람의 육체라는 게 이게 오묘한 거예요. 이 육체에 오는 이 고통, 물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살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모기 침 보신 적 있어요? 모기 침을 보신 적 있어요? 너무 가늘어서요, 우리가 육안으로는 못 보고 이렇게 현미경으로만 볼 수가 있는 그 침에 찔리고도 따끔하니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육체예요. 그리고 버릇에도 괴성을 지르고 또 주사를 맞는 것조차 꺼려하는 이 육체의 아주 예민한 반응. 이거는 그래서 이 육체의 어떤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육체에 어떻게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아주 진심을 이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행복, 성공, 출세, 이것을 꿈꾸는 것이 인간인데, 자, 우리 이 육체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어떻게 좀 기독교에서는 유난히 좀 이 고난을 좀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얘기를 할 때에 참 듣기 싫어요, 좀. 자, 육체에 받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은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고통을 당할 바에는 지옥에 갈 망정 이 고통만은 못 참겠다. 그래서 육체 오는 이 어떤 아픔을 면해보려고 가진 그 죄와 죄악 가운데 삶에 빠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오는 어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탐스러운 것들을 보면은 만사를 젖혀놓고 거기에 그 행복을 맛보고 그 시각이나 미각이나 후각이나 청각이나 그 촉각을 맛보려고 거기다가 아주 전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인간의 육체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시적인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이 육체의 고통이 싫고 육체의 쾌락을 맛보려고 처음부터 이 선악과 먹은 것이 아담과 하와였고, 이것 때문에 인간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이 인간의 시조예요. 근데 시조가 그러니 인생들이 어떡했어요? 똑같이 유전받고 그 씨가요 담기 마련이라 우리도 싫은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어떤 말씀을 증거할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아멘 소리가 천장이 뚫어져라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남한 강단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면 아주 싸늘하기가 마치 찬물을 깨주는 듯 아주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의 이 기복주의 신앙이나 신비주의 사랑 은혜 축복 혹은 혼적인 이 종교심의 종교적 사랑 은혜 축복을 자신들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고 뭔가를 감동과 어떤 감격을 맛볼 수가 있으니까 반응을 해요.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은 아주 싸늘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많아요. 주님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왜 나한테 예수께서 삼장을 주겠느냐. 이게 쓰디쓴 이 고통의 말을 저들이 들어야 생명을 얻는데 저들이 그것을 듣지 않냐는 것을 내가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뭡니까? 본래 실체가 우리 영인데 육은 이제 육에다가 임시로 입혀놓은 하나의 포장지에 불과하고 옷에 불과하고 집에 불과하고 장막에 불과한 건데 이 장막 궁극적으로는 허물어지고 무너질 이 장막에 우리는 생의 목적과 목숨을 여기다가 지금 다 걸고 있다는 말이에요. 허물어질 것을 내 속에 있는 영이 실체고 이게 생명인데 여기는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영의 이 본성이나 본질이나 존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지금 교육이 없었어요. 훈련이나 양육이 없었어요. 이 기독교예요. 이게 지금 알고 있는 영혼과 육체를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이분 소리입니까? 영혼과 육체로 딱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요.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어요. 이걸 엄밀히 구분해가지고 그 영과 혼과 육의 정체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 분별해서 살지. 근데 이게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됩니다, 지금. 전혀 교육이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영과 혼과 육의 이 정체를 반드시 여러분들 올바로 깨달아. 그러면 좀 얻어야 돼요. 영이라는 게 뭐예요? 영이라는 게. 영은 영원히 죽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의 영입니다. 그리고 혼은 뭐예요? 혼은 정신적 어떤 추상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육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로서는 모기 한 마리 물려도 아야 소리가 나올 그런 이 촉감이 아주 예민한 그런 존재예요. 이 세 가지로 분류된 인간이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서 사는지 지금 이것이 이방인이나 이방 종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자, 여기 지금요. 영은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지체의 영입니다.
거기다가 육체를 입혀놓으니까 이 영에 어떤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분명히 좀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 예수 믿어야 소용이 없어요. 자, 지금요, 영은 내게 지금 아무런 감동과 감격 같은 이해하거나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육은 뭐예요? 만인이 육이 나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듣고 음악 듣고 촉감을 느끼고 하는 이것이 나인 줄 알아요. 이게 육이고 혼은 뭡니까? 이건 종교, 하나의 정신적, 추상적 종교인데 이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영이 혼인지 혼이 영인지를 지금 모르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큰 전부입니다. 예? 이게 지금 참 이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못해주고 가르치지를 못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 정말로 문제예요. 예? 이 종교라는 게 왜 생겼어요? 예? 종교가 왜 생겼어요? 세상 살아보면서 보니까 만물의 삼라만상에 생기고 파생되고 자연의 법칙이나 섭리와 어떤 이 천문학이나 심리학이나 성리학이나 철학이나 이걸 좀 깊이 보니까 뭔가가 나와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립한 것이 경전이에요. 이게 이방 종교의 경전이에요. 그냥 이치에 논리적으로 원리 법칙이 딱 맞아요. 이방 종교도 틀림없어요. 틀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에서 이런 종교적 신앙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게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뜻을 지금 이해를 하는지 어쩌는지 정말로요,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말을 들으면서도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니. 자, 봐봐요. 이 내 영혼이요, 영혼 봐요. 철퇴로 때려도 내 영이 감각이 없어요. 아픈 감각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제대로 예수를 좀 믿어요. 내 영은요, 철퇴를 쳐도 영이 감각이 없다니까. 이런 걸 지금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곳에 은혜를 받고 어떤 것이 진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감동 속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기독교 종교에 빠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 아니고 영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분별을 못하니까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이 이끄는 거예요.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큰 착각에. 그러면 이 영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지체 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체 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영이 오셔야만이 비로소 뭔가가 감각을 느끼고 자기 존재성을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 영이 있는 것조차도 감각이 없고 전혀 영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이요, 사람이요. 근데 이 삶을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아도
미친놈인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이게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신학 교리 지금 성경 해석하기서는 이 분별력을 좀 가르치지 못해요. 영이 무엇인지 조차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이, 우리 영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지체의 영으로 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앉았어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신앙들이 개떡같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다 지옥에 가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오시지 않으면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내 영은 꼼짝없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냥. 에? 그런 죽어있는 영이, 잠자는 영이, 무슨 설교를 듣고, 뭘 알아듣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참, 이걸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가서 얘기해요. 지금 뭔 얘기들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지금 성경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관입니다. 그건 영을 살리고 생명 없게 구원하게 하는 해석이나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정신세계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뭐가 깨달아지면 세상 천문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성리학이나 이 깊은 세계 이런 들어가는 이것이 깨달음이 와요. 이 혼적 깨달음이 와요. 이 혼적 깨달음은 이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유교에서의 그리고 불교에서의 경전이요. 그래서 틀린 말 티끌만큼도 없어요. 참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진리가 아니야. 기독교에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 그 자체가 진리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이상하게도 기독교에서 이걸 안 가르친다니까 지금. 왜? 성경의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비극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심각성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지금 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 내고 다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그러니까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이 영이 분별력이고 혼의 분별력이 없는 기독교인들 이런 모습, 아이고 세상에 참 불쌍해서 이걸 어째요? 다 헛다니 받았는데. 무드로 가서 교회 다니고 무엇을 11조 바쳐가면서 무슨 감사한 거 바쳐가면서 무슨 충성봉사하면서 무드로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 자신의 실체의 원형이 영이라. 자 봐요. 내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 영이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럼 지금 육체의 반역한 벌이 모기가 하나 찔려도 아야 소리 내는 예민한 육체가 철퇴를 때려도 감각이 없는 이 영과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것에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분명히 육체에 대한 반응을 먼저 일으키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영은 지금 기독교인들이라고요. 영에 깨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이고. 다 이 설교를 누가 들으면 욕하겠지만은 사실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이다. 헛된 예배, 헛된 기도, 헛된 헌금, 그것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한마디로 들어도 진리를 들어야지. 내가 영이 깨어나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와서 본체 영인 신랑과 신부의 지체에 받친 영인 둘이 짝을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결혼해서 그 결혼을 해야 생명이 잉태되는 거 아니요. 그 원리로 성경은 되어 있고 기독교는 그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안 가르쳐? 참나 이 답답한 양반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는 반드시 결혼해야 될 존재예요, 영으로. 근데 이게 안 돼, 지금. 아예 가르치질 않는다니까, 참.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단 말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요, 신학교에 정말로 막 불이 늘 올라왔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겨울에도 이 가슴을 열어놓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기독교를요, 영의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 예수만 믿으면 다 영의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요. 영의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로 신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태어난 자들이 여기에 사람이라고 소리 듣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아니요. 절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오직 화가 나면은요, 사기꾼들이라고 해요, 사기꾼들. 영이 안 보이니까 영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요? 만일에 이것이 내가 잘못된 얘기라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심판받아 죽음을 당해요, 내가. 예? 이 성경이요, 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고 했어요. 이 착각을 좀 보세요. 신학교 가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대요. 성경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1액의 토시 하나도 벗어나지 말고 선 성경의 기록, 문자, 내용, 히스토리를 넣어놔라. 이건 이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원어적으로, 철학적으로, 성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간 휴면을 다 동원해서 기가 막히게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가지고 성경 해석을 해요. 여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에? 이걸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기독교 신학이나 교리나 성경 해석하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봐요. 지금 한 40여 번에, 정확히는 36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걸 기록하게 했을까요? 예?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럼 무엇을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이 저자들이, 이 기록자들이 기록하게 했을까? 그러면 그게 뭔 뜻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했다는 뜻이,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자, 요한복음 3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영이 문자로나 이 글로,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영은 기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을 기록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비유나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혹은 풍요적으로 이걸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된 가운데 영을, 생명의 비밀을 감추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록을 했다. 지금 그 소리예요. 아, 이게 중요한 얘기, 성경의 해석하면서 이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몰라요. 자, 봐요. 그러면은 성령에 감동된 기록자들이 영의 실체 생명의 비밀을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걸 이 땅의 것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지금 문자적으로 기록 내용 속에, 히스토리 속에 지금 생명의 영, 감춘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지금 생명의 비밀이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칠 적에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 속에 감추인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 예수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해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있는 글 자체가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걸 밤이 새도록 암송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그래서 지금 구약의 지도자들은 사례들이 공회원 70인들이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했다고 하니 참 세상에 그걸 외우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썼을까. 근데 그게 구원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글자 문자 히스토리 여기 지금 있는 게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그게 배인다 그 말이요. 아이고 참 이게 어떻게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모든 신학자나 주석가나 목회자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 하나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냐고 그거만 전해요. 세상에. 아이고 주여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게 절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큰 착각과 오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느냐.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내 영이 깨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 영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오시도록 이 모든 가르치는 성경의 공부나 이 학습이나 훈련이나 양육이나 신은 연단 기는 이런 과정을 성령이 오시도록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땅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을 그것만 전하면서 그것만 듣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동이 오니까 아멘 아멘 천천히 떨어지라고 아멘 소리 하면서 좋아하는데 아이고 참 세상에 이런 댕가리들이 있나. 지 영혼을 죽이는 줄도 모르고 그 종이 지금 그 영혼을 죽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아멘이래요. 아멘. 참 안장한 어르신이야.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알고 보니까 3대 짝으로 감춰져 있고 5대 영속에 감추고 숨겨진 그런 비밀이요. 이 비밀 자체가 생명이요. 이 생명 자체가 구원이고 이게 비밀이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게 없어. 이게 없어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어? 아이고 주여. 자, 마무리를 제가 좀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왜 안 가르치지? 나 참 이상하네. 기독교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이걸 안 가르쳐? 우리가 천지우주만물과 사람이 왜 창조됐어요? 어? 왜 창조됐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낳고 자라서 때 되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런 삶이 이게 원출이 아니에요. 지금 육체의 삶에서는. 근데 영의 세계가 이런 하나님과 나와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 이 영적 부부에서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생명의 비밀이에요. 이게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세상에.
빛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도들이 모르고 앉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라고 설계를 딱 했어요. 창세, 영원 전부터. 천주지만으로 창조되기 이전이에요. 태초부터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 때 내 아들, 친아들들을 창조해서 천국의 그 태양보다도 은하의 별들보다 더 큰 고을, 마을, 성읍, 나라 족속들을 다스리게 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천사 그렇게 능력만해도 걔들, 야, 너 내 양아들 삼을게. 내 서자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한마디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능력 많은 천사들 풀리는 종이요. 어디까지나 모습이요. 그 천국은 누구에게만 줘요? 하나님이 진짜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설계가 그거예요. 근데 왜 그 소리 조차도 한마디도 못했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지금. 이게 원리인데. 그래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씌고 남편이고 신랑인데 신부가 씨야지. 여자가 씨야지. 아내가 씨야. 결혼하든지 말든지 하고 돈 벌어든지 돈치머니 있어. 어떻게 해서 생명의 씨를 탄생시켜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죠? 그 원리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이걸 모르고 이거 엉터리 없는 그저 교회 가서 비나이다 예? 감사한 거 마치면서 무슨 시집든 뭘 바치듯이 바쳐가지고 복이나 받은 생각이라고 하고 앉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고 하니까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 부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분명히 남자의 아담, 그죠? 여자를 어떻게 탄생시켰어요? 아담의 육체의 본체에서 지체를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를 짝해서 혼인해가지고 생명을 인계시켜서 인류의 생육과 번성을 하라. 그런 원리와 법칙을 그 내력, 창조의 내력을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 쭉 기록해놓고 봐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인데 반드시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탄생시키자고 하는 이 비밀이 성경에서 어떤다고요? 최고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풀라고? 전부 이 원리로 풀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한마디도 이런 얘기가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세상에. 이게 망할 놈은, 이게 망할 놈의 일이지.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지체가 세상에 또 다른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도 이 피조물 세계에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탄생의 과정을 시작, 단계, 과정, 절차 이것을 밟지 아니하면 아니 될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처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여기다가 육체를 입혀놨더니 그래서 하나님도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씌워도 얼마나 혹독하게 씌웠는지 미친 왜 미쳤다고 그래요? 정신이 나갔다고 그러죠? 정신이 나간 사람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가 상식 밖에 이건 사람이 할 행동을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기독교가 이렇게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왜?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건 참 정말. 그러면서 부부의 원리가 성경에서, 구원에서, 기독교에서 어떤다고? 최고의 비밀이고 원리고 생명이니 꼭 이 원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유 주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